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사도신경 하시고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로 29절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소설들이 있습니다. 이광수가 쓴 무정, 김동리의 무녀도, 김동인의 감자, 배따래기, 또 김유정의 봄봄, 동백꽃, 또 나도양의 물레방아, 벙어리 삼룡이, 그리고 또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또 주요섭의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이런 많은 소설들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소설들입니다. 지금까지도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책들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 암울하거나 부정적이거나 정말 절망적인 내용들 뿐입니다. 춘원 이광수가 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소설인 무정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 젊은이가 부잣집에 가정교사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그 딸하고 결혼합니다. 그러나 허영심이 많은 아내는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외도를 해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합니다. 나중에 정신 이상이 되어서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절단합니다. 불행한 가정의 그런 아주 암울한 상황을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김동리가 쓴 무녀도를 보면 무당인 어머니에게 배다른 남매가 있어요. 아들을 절로 보냈는데 절이 싫어서 나갔다가 어떻게 해서 교회에 이렇게 이제 가서 신앙을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어머니를 보러 돌아옵니다. 그러나 무당인 어머니는 아들이 예수 귀신이 들렸다면서 계속해서 구슬하고 얼굴에 소금을 뿌립니다. 결국 아들은 죽고 어머니도 구슬하다가 물에 빠져 죽는 비참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김동인의 감자라는 그 소설의 내용을 보면 가난한 선비집에 자란 딸이 자신보다 서너 살이나 많은 이 중노인에게 이 결혼이라기보다는 돈에 팔려갑니다. 근데 게으른 남편은 일을 하지 않고 맨날 놀고 먹습니다. 결국 거지들이 몰려 사는 곳까지 밀려갑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밤에 거기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여자들이 밤에 몰래 남의 밭에 가서 감자를 훔쳐온 거예요. 그러다가 주인인 중국인 왕서방에게 들킵니다. 왕서방에게 몸을 팔면서 돈을 이제 이렇게 받게 됩니다. 점점 더 성적으로 타락해 가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돈줄인 왕서방이 젊은 여자하고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낫을 들고 찾아갑니다. 그러나 왕서방에게 낫을 뺏기면서 결국 자신이 죽고 말아요. 근데 남편은 한의사와 짜고 왕서방을 만나서 돈 몇 푼을 뜯어냅니다. 초라한 여자의 시신은 공동묘지에 버려지면서 이야기가 끝이 나요. 나도양의 물레방아나 벙어리 삼룡이 같은 경우는 더 여러분 비참합니다. 너무도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어느 것 하나 희망적인 거라 용기를 주는 내용들이 없습니다. 이외에도 근대사에 쓴 우리나라 소설의 대부분은 이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탈출기 같은 그 책이 있는데 그 보면 만주로 갔다가 어머니도 굶어 죽고 아내도 굶어 죽고 자식도 굶어 죽는 얘기야. 거기서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인데 너무 여러분 다 어쩜 이렇게 하나같이 내용이 정말 절망적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의 모든 부분이 암울하고 부정적이고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그런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현실의 배경이 암울하고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소설의 배경은 대부분이 조선 말기와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식인들은 대부분 현실이 어두웠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탈출구가 보이지 않았어요. 가난하고 낙후된 나라에 또 일본의 식민지로 그 자유를 빼앗긴 채 억압에 시달렸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실력이 있어도 조선인으로 무시를 당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담고 글을 썼기 때문에 대부분의 내용이 암울하고 부정적이었습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영화가 있어요. 드라마가 있어요. 파찡코라는 드라마입니다. 이 영화 역시 그 드라마를 보면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다룬 내용입니다. 아카데미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윤여정 씨가 노년의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한 가정의 4대에 걸쳐서 일어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사업하는 사람의 아이를 임신합니다. 아이를 낳으면서 이 사람이 현대사까지 고스란히 겪는 과정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 역시 암울하고 애처롭고 어떻게 저렇게 힘겨운 삶을 살았을까 하는 내용들 뿐입니다. 이건 역시 우리나라의 시대가 이렇게 암울하고 어두운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나온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당연히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이 불행하면 그 사람의 인생도 대부분 불행해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가난이 그대로 이 대를 이어서 이 대물림되는 현상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보면 슬럼가가 있어요. 대부분 가난하고 직업이 특별히 없는 사람들이 몰려 사는 곳입니다. 이곳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이거나 마약 중독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에는 범죄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흑인입니다. 거기에 히스패닉 또 아시아인들까지 이렇게 좀 있습니다. 또한 더 안타까운 거는 이들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당연히 사회적으로 기반이 약한 흑인들이 경쟁사회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이 사는 곳이 슬럼가가 될 수밖에 없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미국의 학교 대부분 공립학교죠. 그러면 나라에서 얼마를 이렇게 이제 보조해주고 나머지는 학부모들이 내는 기금으로 학교가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 가난한 곳의 기금은 당연히 적게 고칩니다. 그러니까 시설도 낙후되고 또 식사하는 거나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생활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 상당히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수준도 여러분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또 다른 차별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그대로 가난이 대물림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가난하면 자녀들도 가난합니다. 되게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학원이다 과외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몇백만 원짜리 인류대에 과외 교사를 붙이는 학생과 당연히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인류대를 나오면 좋은 직업을 갖고 좋은 인맥을 형성하고 성공 가도를 달리는 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서울대에 들어간 학생들을 분석해 보면 서울과 경기에서 무려 46%가 들어갑니다. 그 중에 강남에 있는 3개 고등학교에서 매해 100명이 넘는 학생들을 서울대에 진학시킨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그대로 이러한 사회 구조가 대물림되고 있는 거예요. 부자는 계속해 부자를 만들어내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해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현실 역시 긍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부정적이고 불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현실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있고 그 환경을 이겨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알코올 중독자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인데 내가 뭐 할 수 있겠어? 내가 뭘 어쩌랴 하면서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를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힘든 삶인지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자신이 크면 이러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를 악물고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 비참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소설처럼 대를 이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암담한 현실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함 속에서도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보이는 것만 보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소설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적 상황이 암담하고 암울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만일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렇게 살았을까? 만약 믿음이 있었다면 과연 이렇게 불행한 이야기나 쓰고 있었을까? 이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아무런 꿈도 소망도 없는 그 현실만 탓하고 있지는 않았을 텐데, 이들이 믿음이 있었다면 새로운 소망과 희망과 비전 가운데 살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믿음은 언제나 우리 속에 소망을 주기 때문이에요. 희망을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난주가 부활절이었어요. 140년 전에 이 땅에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처음 발을 디뎠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인천 제몰포항에 처음 도착했어요. 이들은 너무도 가난하고 낙후되고 헐벗고 굶주린 우리나라 이 현실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현실 속에 있었어요. 똑같은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헐벗고 굶주린 조선 백성을 이 억압의 쇠사슬에서 다 풀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죽어가는 백성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와 빛을 누리는 그러한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합니다. 학교를 세워 교육하고 병원을 세워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또 교회에서 글을 가르치고 사람 누구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려줬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 얽어매고 있는 모든 억압의 쇠사슬이 끊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가난의 쇠사슬이 끊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충효를 강조하면서 온갖 비리로 가득 차고 여인들에게 정조를 강조하면서 첩을 둘셋씩 두었던 6.25에 썩어 빠진 굴레가 끊어져 나갑니다. 그토록 사람의 법도를 강조하고 도리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양반과 종을 마치 하늘이 내린 법과 같이 제도같이 구별하던 굴레들이 다 깨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140년이 지나면서 정말 우리나라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가난과 굶주림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위상이 높은 나라가 되었어요. 배우 윤여정 씨가 그래요. 예전에 미국 입국 심사를 할 때 여러분 여권을 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심사원들이 여권을 보고 한국? 이거 어디 있는 거야? 옆 사람한테 너는 아니? 그래서 저쪽으로 휙 던져놨답니다. 근데 요즘 입국 심사들을 보면은 그냥 자신을 보면 그런데 오 마이 갓, 그래서 막 사람들을 부른다는 거예요. 사람은 오래 살고 볼 일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돼요. 현실만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소망과 비전으로 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줄 알았다면 과연 저렇게 부정적인 소설만 쓰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암담한 현실만 탓하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똑같은 시대를 살아도 다르게 사는 줄 믿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다르게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떠한 믿음입니까? 우리는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부활은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요. 부활의 역사는 믿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너는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의심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의심이나 비판으로는 아무것도 이뤄갈 수 없습니다. 우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선교사님들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똑같은 상황 속에 똑같은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들도 과연 이런 조선 땅이 변화될 수 있을까? 이런 척박한 땅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 이러한 땅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러한 나라가 이거 제대로 세워지기나 할까? 의심하고 비판만 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었어요. 그랬을 때 정말 이 나라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 속에서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현실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의심하는 도마에게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이 복음의 역사가 복된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도 믿는 자에게 역사가요. 부활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 아프리카 잠비아 김홍규 선교사님이 선교 소식을 보내왔어요. 제가 뒤편에 게시편에 다 붙여놨는데 선교사님 지금 정말 엄청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45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어린이 교회를 건축하고 또 200여 마리 이렇게 그 병아리 있지 않습니까? 그 병아리가 살 수 있는 집도 지어져요. 치킨하우스도 세우고 가정마다 자립할 수 있도록 옥수수 씨앗을 나눠주고 또 염소 나눔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미르밀 우리 쌀 같은 겁니다. 그걸 또 찾아가서 다 나눠주고 또 아이들에게 성경 읽기 또 찬양 대회를 열고 비타민과 담요를 나눠주고 또 휴즈를 나눠주고 신발이 없으니까 나눠주고 또 가방을 나눠주고 장학금을 전달해주면서 공부하도록 그 나라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학교를 건축하고 그 옆에 다시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를 건축하고 태양광을 설치해서 생활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우물을 파가지고 그 마을마다 살아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만 보니까요 무려 29가지나 돼요. 정말 엄청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작년에 우리 선교사님 코로나로 생사를 오고 갔습니다. 그러나 늘 부활의 주님을 믿었어요. 선교사님이 가장 여러분 중요하게 믿고 또 이 중심이 되는 신앙이 뭐냐면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역사를 만들어갈 것을 믿었어요. 그랬을 때 사망의 문턱에서 걸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프리카 잠비아로 돌아가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140년 전에 우리나라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선교사님들 와서 희망을 심어주었듯이 절망 속에 있는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를, 소망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이뤄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면 막막합니다. 사방이 모래밭에 황무지뿐이요. 살아있는 것이라고는 독초풀 뿐입니다. 나무도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를 바라보며 이러한 역사를 이뤄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이러한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이것을 믿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서 새로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과 함께 꿈을 만들어가고 소망을 만들어가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현실의 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현실의 벽을 넘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덤 안에만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만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암담함 속에만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무덤을 넘어서서 부활의 역사를 이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오늘을 다르게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삶 속에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이 되라고 오늘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듣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 기도만 하시고